5장 17절부터 오늘 42절까지인데 너무 기니까 32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도록 하니 그 아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그 아들과 같이 서서 그들을 가까웠으나 강제로 못하던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40절부터 41절부터 42절은 같이 합독합시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송가 179장에 보면 1절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3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네 근실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여러분 물질이 좋으시지요? 좋지요. 그 마트에 가면 참 돈을 좋아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지도 못한 먹어보지도 못한 음식들이 얼마나 꽉 차 있는지 돈만 주면 다 죽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한대요. 숨길 때 위로를 못 받는데요.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는데요. 여러분 내일 성경 데살로니가를 묵상하고 있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헬라 지역의 두 번째 유럽입니다. 세워진 교회입니다. 목회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염려가 참 많았으나 그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보이면서 모범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얼마나 칭찬하고 싶었을까? 그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을 했거든.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는 성숙한 생활 가운데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답게 거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음란을 버려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명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자녀가 되었거든. 우리를 부정에 노출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했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시려. 그리고 그들이 환난 가운데에 관심은 예수님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강림 때에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도 변화체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큰 소망을 주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으로 위로를 주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려고 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다른 자들의 변화에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떠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르기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시되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영원한 날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장 보면 성령님을 예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오순절날 성취되어 교회가 탄생되잖아요. 두 번째 약속, 복음이 딴 곳까지 전파될 것이다.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에서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 나머지 그리고 이제 땅끝 전도를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전도가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전하는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세 번째 약속이 있다 했죠. 무슨 약속입니까? 주의 재림, 예수님 재림. 이것이 마지막 약속이거든요. 고린도 이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이 아주 굉장한 환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재림에 대해서 날 사모할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생전에 주님이 재림이 오실 것으로 믿고 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환난 가운데 성도들이 죽어가. 죽음은 힘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수고를 그치리니 그 후에 행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자는 자, 죽는 자거든요. 죽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오신다. 영혼이 와서 부활한다는 거죠. 몸이 부활해서 그분을 공중에서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주님을 배운 자는 변화체가 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부활을 믿어요? 아멘. 예. 십자가와 부활을 반드시 경험해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들에게 관심을 다시 한번 풀어주면서 죽는다고 해도 너무 슬퍼하지 마라. 슬퍼하는 자들은 저 소망하는 자들이 슬퍼할 일이지 주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졸업장이 죽음이거든요. 죽고 난 이후에는 천국에 내 영혼이 입학하시는 입학식이 바로 시작되거든요. 이것을 믿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죽음도 정복하고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쓰자. 이게 우리 이제 데살로니가서 5장의 이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언제 주었냐면 AD 51년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시기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2022년에 살고 있잖아요. 벌써 이 말씀을 주신 지가 1971년 정도 되니까 2000년이 가까워지는데 주님은 지금 오시지 않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직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때 주의 강림이 임하지 않는 것이지 재림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해 보세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서 구원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성화의 구원, 몸이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구원, 통전적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 없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어요. 여러분은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까? 몇 주 묻는데 답이 그렇게 시원하면 안 돼. 다시 묻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합니까? 아멘. 여러분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 예루살렘이 그리스도 안에 세워질 교회를 말하고 있거든요.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약속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 형통의 복을 여기서 누리고 맛보고 경험시킬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사랑하세요. 또 묻겠습니다. 나는 이 시대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하세요. 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가? 복음만이 이 시대의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천지 창조보다 더 위대한 일은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얻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이다. 나를 믿는 일이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장 선한 일이 예수를 믿는 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가장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모두가 다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해 주어야 듣고 믿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일까? 성경에 찾아보니까 로마서 10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복음의 증인으로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걷는 발걸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증인들은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가장 선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안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의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어야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인간은 죄에서 벗어나야 영적인 해방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야 안식을 누리고 평안하고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삭신 사망에서 벗어나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습니다.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아야 비로소 사람답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고 사람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죄인으로 살다가 죄의 삭신 사망에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복음의 증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에게 남녀노유, 지식, 유무, 신분 낮고 높음 관계하지 말고 내가 경험한 복음을 간증해 주어야 합니다. 대통령도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죄인입니다. 국회의원도, 장관도, 차관도, 이 땅의 어떤 인물도 복음을 만나지 아니하면 죄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사도행전 묵상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내용의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오순절날 성령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 사도를 중심해서 오순절날 복음을 전하였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
일으켜 세운 표적으로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교회 분위기가 이제 아주 좋아지지 않아요. 교회가 무언 줄 모르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다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실제로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니 그리 좋을 수 없어요. 천국이 자유국이에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는데 자신의 것이 없어. 네 것 내 것 할 것 없이 주님의 한 몸을 생각하고 다 소유까지 팔아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서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 안에 들임으로 교회는 더 분위기가 올라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여보 우리들은 땅 팔아서 하나님께 바쳐보자. 그런데 성령을 속인 죄로 줄초상이 났어요. 교회 위기가 온 것이죠. 야, 교회가 문 닫을 것 아닌가? 그런데 성령의 권능으로 사도들에게 표적을 행함으로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사도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 그림자가 환자를 덮으면 병이 나올까 하고 환자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들까지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베드로가 요한이 지나가면 병이 다 낫더라. 할렐루야. 굉장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황에 대한 경외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 상황에 오늘 본문 보면 무서운 핍박이 와요. 그것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사내들인 공회의 회장이 대제사장이고 사두개인들은 유대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는 굉장히 하이칼라거든요. 높은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가장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진 모습이 구원의 역사, 병든 사람이 고쳐지는 것, 막 귀신에 눌리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주님 만나서 막 너무 좋아 춤추는 모습 보면 어때요? 그들이 가장 기쁘고 좋아야죠. 그런데 오늘 보니 시기가 가득하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복음의 베드로는 지금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그 시대의 증인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 땅의 복음을 그 시대에 전하는 증인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주님이 재림이 오시기 전에 부름받은 이 시대의 복음의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흐르지 말고 보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복음의 증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면서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역사도 있지만 굉장한 기쁨의 역사도 있지만 핍박의 역사 또한 강하게 오는구나. 이 두 가지를 견디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장 17절부터 42절은 사도들이 사내들인 회원들을 통한 외적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은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백합시다. 세상 권세가 교회 권세를 이길 수 없다. 아멘. 오늘도 표적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의도적인 표적입니다. 옥문이 열어지는 표적. 이 표적이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그 속에는 목적이 있어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 따라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생각 없이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런데 배우려는 항상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지금 두 번째 갇혔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갇혔다. 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형통으로만 가게 할 터인데, 구원의 역사로만 가게 할 터인데 이런 감옥의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은 퀘션을 해야 돼요. 항상 물어야 돼요. 그래야 고난의 의미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대제사장 사두개인의 당파가 시기가 나서 베드로 요한을 잡아서 가두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회드린 공회의 최고의 회장이 대제사장이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볼 때 레위인들이 가장 존경한 아주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지성소에 가서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뭘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오면 죄인들이 구원받고 이렇게 병든 자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현현된다는 것이 구원의 역사고,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축사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고 하는 표시라고 예언되어 있거든.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좋아해야 돼요? 안 좋아해야 돼요? 유대종교 지도자들은 박수를 치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네 동실동실 춤을 춰야 되잖아. 시기가 가득했더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영혼을 안 믿어요. 천사도 안 믿어요. 천국도 안 믿어요. 인본주의의 신학자의 대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다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옥은 죄인을 갖다 집어넣어야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은 가장 선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를 잡아놓았으니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제사장이고 종교 지도자들인데 세상 권력과 이미 결탁되어 있어요. 종교의 대표자들이 세상 권세와 종교와 야합되어 있어요. 그러게 되면 사단의 앞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앞자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나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교회를 파멸시키는 것이죠. 저들을 죽여야 되겠다. 내용 보면 죽일 계획까지 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이렇게 주님을 바로 만나지 못하면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이런 감옥의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고난과 역경은 성숙한 인격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낮추셔요. 신명기 8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왜 지나게 했는가? 저들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지켜보려 하십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겸손하게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성장, 성숙시키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2절에 윗이라는 책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바이올린을 만드는 장인이 있었습니다. 최상의 바이올린을 만들기 위해 질이 좋은 나무를 구하려고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가장 좋은 국내산 나무를 고르고 질 좋은 외국산 나무를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이올린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목 한계선에서 자란 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나무는 옹이가 많고 이리저리 뒤틀려도 모양이 없어요. 수목 한계선은 기후가 건조하고 차가워 나무가 자라기가 어려운 한계선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추위와 건조한 기후 때문에 자라다가 고사당할 위기가 놓여 있다가 다시 기후가 좋아지면 자라는 나무가 수목 한계선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겨울에 매서운 바람과 산 꼭대기에서 부는 황량한 비바람을 맞으며 자라다가 보니 모양이 곱지 않아요. 크게 자랄 수 없어요. 그러나 단단하기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 식물을 좀 키워보니까 그래요. 저 백합이 이쁘어서 3월 달에 심었는데 단단하고 참 이쁘더라고. 또 사서 심어봐야 쓰겠다 하고 심었더니 막 급성장하더라고. 그 급성장은 그 백합 가운데 지금 피어 있는 놈이 있어요. 전에 것과 비교해 보세요. 영롱났어요. 여러분, 식물도 비바람을 맞고 적당한 때에 자라주어야 건강해요. 우리 인간도 똑같습니다. 제 아내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고생을 지금 최고로 많이 하고 있네요. 웬만하면 새벽을 깨우는데 여보 새벽 이번에는 못 가겠어. 여러분 2015년에 목사 위임식 할 때 아내가 불참했거든요. 한 주간 전에 아파트에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갖고 뒤 발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월요일에 가서 그 수술을 했잖아요. 예배를 굉장히 중요히 여겨도 몸이 안 따라주면 예배 드리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아픈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라고 하는 것을 안 아프면 잘 몰라요. 저는 이미 여러분의 약속에 말씀드린 내 병들어서 예수님 만나고 고침받고 목사되었다. 병든 사람을 보면 짠한 마음이 많이 들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은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런 고난을 통해 사람이 자기가 부인되어 남을 이해를 해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돼. 복음의 증인은 예수님 닮아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돼. 베드로 요한은 글이 짧아, 인격이 모자라. 이런 고난 없이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평안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감옥에 갇히면 못 하겠어. 기도할 수밖에 없지. 할렐루야. 아멘. 고난은 그래서 내게 유익이다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이 구원받으면 대박이지요. 핍박을 해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모양으로 악한 말을 하거나 능욕을 받을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받을 상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핍박에도 상이 있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은 대박만한 사람이요. 아멘도 안 하시면 아멘. 저는 그래요. 내일 가서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려고 그래요. 복음을 만난 사람은 목사를 초월해서 행복해야 되거든. 전하다가 구원받아도 좋고 핍박에도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안 받으면 나를 부인하게 되고 나를 낮추게 되고 겸손하게 되니 인격이 성숙해서 좋고 우리 주님 닮아가니 더 좋고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5장 32절 한번 볼까요? 32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경도 그러하나더라. 아멘. 다음 날이 되었어요. 사내린 공회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앞전에 감옥에 갇힐 때도 그랬지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줄 알고 가서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수비대가 철통같이 지키고 있어요. 옥문도 닫혀 있어요. 그런데 안에 보니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요게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뭐 하려고 이런 기적을 옥문을 여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을까? 물을 때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표적을 통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나오지 못하는 것이 일반 법칙이에요. 그런데 지키고 있는데 옥문도 열어지지 않았는데 나오게 되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개입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이 자연은 사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거든요. 창조물에는 법을 주셔서 창조의 법칙대로 자연의 법칙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자연의 법칙도 초월되어 법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법칙입니다. 죽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표적 중 표적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뭘 못하시겠어요? 옥문 여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는 어려워도 주님은 쉬운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우리 믿으십시다. 이게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깜짝 놀랐지요. 웬일이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 요한에게 끌어내서 안 끌어내놓으면 뭉그적거리니까 아주 끌어내갖고 밖으로 내보내면서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라고 말이거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살려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말씀이 들어가야 성령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것이거든. 지금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사내에 들인 공회, 인생으로는 최고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어요. 힘도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을 죄를 정하지도 않고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꺼낼 수도 있고
채찍도 뒤에 보니까 하기도 하고 죽을 계획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불쌍해요. 복음이 없으니까. 자고다가 사회적인 공회 앞에 세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있는 국회 사당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 복음을 전하고 이 난리를 피우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베드로 사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생각을 해보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무식한 촌놈이. 정말 불황무식한 촌놈이라고 생각은 가나안 출신 어부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똑똑한 잘난 거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멍청한 놈들아,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나를 세워서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이 복음을 믿고 너희들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성령 받아야 이 고백입니다. 얼마나 당찬입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지금 사내린 공회의 높은 직위에 있는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대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29절부터 30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명백한 복음 아닙니까? 십자가에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렸다. 그분이 우리 주인이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된 왕 임금이시고 구약에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메시아, 선지자요, 왕이시요, 제사장이시다. 아멘. 너희가 이분보다 높아? 이분은 부활 승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 일을 통치하고 있는데 인류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신데 그 예수를 핍박하더니 복음을 전하는 우리까지 핍박해 그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클 것인지 너희들 알아야 된다. 뉘앙스가 얼마나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복음이면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은 없어도 나오잖아요. 뒤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자기는 예수님을 친히 본자입니다. 만졌어요. 3년 동안 훈련 받았어요. 죽기 전까지는 시험받았어도 죽음의 세방되고 나니까 다 뒤집어졌어요. 저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미래가 딱 보장되는데. 그래서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도 이 시대에 이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졌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내 증인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을 구원했다면 구원하신 그분을 여러분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간증이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꼭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인격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리스도의 제자네 안다.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네. 가장 좋은 전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는 것. 변화되는 삶 자체가 전도의 삶, 증인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죽여버리려.
그런데 마치 그 공회에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거든. 굉장히 덕성이 높은, 굉장히 존경받는 분. 그분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서 저들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는 큰 범죄를 행하며 저들이 인본주의 생각으로 유다처럼 이게 뒤에 나오거든요. 한 4만 명이 모이다가 자기가 그들의 교황이 이단의 교주가 되려고 그런 목적을 가졌다면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저들을 그냥 내보내는 것이 좋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채찍을 하고 내어놓아요. 39절에 보니까 40절에 보니까 그죠?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채찍질했다. 주님이 채찍 맞으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음은 못해도 채찍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능욕받는 것은 뒤에 보면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그랬거든. 이게 복음 증인된 자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고난받을 때 주님을 경험을 하는 것이거든요. 채찍 맞아보기 전에는 채찍 맞는 사람이 잘 몰라요. 채찍 맞아보아야 우리 주님이 39대의 매를 맞았다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베드로 요한도 채찍 맞고 보니까 주님을 더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뒤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니 미쳐버렸네. 하나님 어디 살아있어? 하나님 살아있는 날 감옥에 쳐넣어? 예수님은 감옥은 안 갔어. 그런데 뒤에 있는 사도를 보면 한가히 감옥에 가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가요. 잘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사람 살리려다가 하나님 나라 일을 이 땅에 예수님처럼 임재하게 하시려다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다가 이런 고난을 받으면 고난이 유익이다. 이 상이 것을 먹었어요. 이치요. 그래서 고난 받아도 복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제 4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42절처럼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유대종교는 사단해가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으니 그의 제자들 또한 시기가 나서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전도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만이 대안입니다. 예수만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대안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몰라서 저들은 핍박을 하지만 알면 얼마나 회개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복음만이 이 세상 사람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증인되게 했으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시킬지 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위로받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변화되고 야, 당신 믿는 거 나도 믿으니까 좋다 그럴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참 증인으로 남은 생을 삽시다. 아멘. 복음에 만족하고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그래요. 그렇게 살다가 보면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아멘. 위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